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각 예배 채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며, 나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시는 은혜가 각 예배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내 일생 소원
시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상한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위로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날을 맞아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저희가 영광을 올려드릴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세워주셔서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안식처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계획대로 묵묵히 실천하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회를 위해 불철지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당회와 각 부서 일꾼들을 주여 일일이 굽어보시고 저들이 건강한 가운데 맡긴 바 임무를 오직 믿음과 슬기로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송 예배를 위해 뒤에서 일하시는 여러 일꾼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성을 정성껏 준비해 영광 올리는 찬양의 식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모아 대면으로 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구역 모임을 열심히 지키는 믿음의 식구들의 정성을 주여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든 간에 교회 안의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의논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의 지혜를 올려놓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나긴 환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믿음의 동요를 겪고 주를 향해 원망과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확실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단련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함받고 거듭나는 새 삶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앞과 뒤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주께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바쳐 봉사하는 주의 종이오니 그의 건강을 항상 보살펴 주셔서 양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저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크로마 하프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 답을 찾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몸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앞길이 막힌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에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할 때에 결국 응답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는 신기하게 다 응답해 주셨는데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케이스는 이렇게 다 다르지만 그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왜 그러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께 실망이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길이 열려지지 않고 왜 병이 낫질 않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경우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내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는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좋은 직장, 환경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핍박당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어린 딸과 관련된 일로 크게 우는데요. 꺼이꺼이 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것이죠. 꺼이꺼이라는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그때 꺼이꺼이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막 울다가 여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렇게 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요, 어찌하여 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는 고난당한 사람의 대명사인데요, 세 가지 큰 상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갖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이어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만 잃어도 깊은 절망에 빠질 텐데 어찌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욥을 설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욥기 1장 22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장까지는 그런데요, 3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원망이 줄줄줄줄 터져 나오지요. 특히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욥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름, 그 앞글자만 따면요, 엘빌소인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그것도 엄청난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것이죠. 욥, 너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거 아니겠냐? 네 삶을 잘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쓰러진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할진데 율법의 잣대로 고통당하는 친구를 그렇게 정죄할 때에 나중에 이 친구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엄청 혼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욥은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함께 힘들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인데요, 23장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맨 앞에 그러나가 있는데요, 그 앞절에 어떤 말을 하였는지 8,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고 뵐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런데 욥은 어떻게,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고통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견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더 집중적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고통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좋게 말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 3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거는 저 앞에 3장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은혜로운 23장 아닙니까? 그러나 23장 1,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 근심, 그리고 나의 탄식보다 내가 받는 재앙이 더 무겁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3장 때보다 이 23장 때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3장은요 아직 친구들과 논쟁하기 전이고, 지금은 한 친구당 1대1 논쟁을 돌아가면서 두세 번씩 다 한 뒤의 상황인데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연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욥기 23장 12절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늘 먹는 정해진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귀한 말씀은 늘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반절에 그의 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흰 것은 종이, 검은 것은 글자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글자가 꿈틀꿈틀 움직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맞는 말씀, 옳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두 귀를 울리게 하고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의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요, 의로워도 그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의로워봤자 사실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도 억울하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욥이 재물, 가족,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믿었던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연단 후에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즉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한 한인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교인 가정 가운데 방황하는 10대 딸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호주 구치소에 있는 수많은 외국 재소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 무서운 외국 감옥에 잡혀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또 잠도 안 오잖아요.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재판에 응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분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나 좀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하자라도 찾으면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 끝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고 나중에는 그때를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분이 하나님을 이젠 안 찾겠다고, 하나님과는 이젠 끝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 우주의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절대 고독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어서 워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순금같이 될 거, 그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신앙으로 이기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정죄를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죠. 그렇게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38장,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은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때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것을 티끌 가운데에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과 재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엄청 혼나지요.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았을 때에 시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도 그러했고 호주 교도소의 그분도 그러하셨고 다윗도 그러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고 붙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비록 업앤다운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가,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과정이 순금과 같은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과 같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교인 가운데 아프신 분들 리스트를 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그 리스트에 다 담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절망감 가운데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픔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은혜의 통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그거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의 연습을 떠나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업앤다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알지라도 주님께서 결국 응답하시며 결국 나타나시며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 꿈틀꿈틀하는 그 말씀, 우리의 두 귀를 울리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더 순결한 순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신원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우리의 아픔까지도, 기도 제목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제거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 그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상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메꿔주시고 문이 닫혀진 곳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믿음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5월 2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신청은 전과 동일하게 오늘 오후 3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목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5월 한 달간 참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월 또 6월호가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은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신 후에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효 목사님과 함께하는 골로새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5월 첫 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4주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의 교리와 사상을 바로잡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연단의 과정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